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우리 감사만교회 유튜브를 통해서 또 시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가지고 지금 회개합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14년 5월 25일 해운대 성령 대집회에서 회개날로 정해가지고 그 당시 약 한 20만 명의 성도들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성도님들이 장장 3시간 동안 은혜의 담비를 맞으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이제 10년 만에 오늘 2024년 9월 8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성령 대집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모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해운대 백사장으로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십시다. 2000년 전에 광야의 침례 요한도 그는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그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온 인류를 향해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외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4장 17절에 기록된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치셨습니다. 왜 그토록 성경은 우리 보고 회개하라고 명령합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께 꼭 회개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하면 살고 회개 안 하면은 죽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회개 안 하면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가 뭡니까? 회개는 바로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바로 회개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회개의 뜻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타 종교에서 말하는 회개와는 뜻이 다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7번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인데 구원의 은혜이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깨달아 자기 죄에 대하여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굳은 결심과 노력으로서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영접한 후 반드시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 멸망받은 사례를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 무려 5장에 걸쳐서 그 당시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아주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컸던지 하나님이 창세기 6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홍수 심판으로 인해 가지고 노아의 가족 8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아담부터 시작돼 가지고 노아 그 전에 살던 그 모든 인류는 전부 다 심판 다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이 8명을 통해서 인류의 재창조 역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보면요, 그 당시 소돔과 고모라고 하는 이 도성에 동성애가 얼마나 창궐했던지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을 드립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성을 멸하시렵니까? 그러나 그 50명이 10명까지 늘어났습니다. 10명까지. 그래가지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롯의 딸 둘과 롯 그리고 그의 부인은 그 소돔성에서 탈출하는 도중에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는데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됐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몇십만이 살고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죄악이 정말 관영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유황불로 완전히 멸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리고 어떤 사례가 있냐면요, 서기 79년 8월 24일 저 그리스 로마 시대 때죠. 베수비우스 화산 폭발로 인해 가지고 폼페이라고 하는 이 도시가 화산재와 용암에 의해서 그 당시 약 2만여 명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서기 1700년대에 이 도시가 마침내 발굴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년 전에 저의 참 지인들하고 부부 동반해가지고 그 서유럽을 여행하면서 그 폼페이 도시에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 당시 완전히 마치 동상처럼 그 시신들이 완전히 참 굳어져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시신들이 아주 많이 그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수천 년 전에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고 또 불로 소돔성을 완전히 멸하시고 또 서기 79년이니까 약 한 1920년 전이지, 그죠? 그때 당시에 그 폼페이라고 하는 그 도시를 왜 하나님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겠습니까? 바로 동성애를 비롯해서 인간의 죄악이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고는 도저히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회개 안 하면은 하나님의 반드시 불러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한 국가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구원받은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전 BC 760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84년 전쯤 되겠습니다. 그 당시 니누에라고 하는 그러한 아수르의 수도인 그 니누에 성이 제약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누에 성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참 그 당시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 이 니누에라는 이 나라는 정말 참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참 천천지 원수 같은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원수 같은 나라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메시지를 전하라니까 처음에는 요나가 그 니느웨로 가는 배를 타지 않고 그 다시스인가 거기 가는 배를 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은 바닷물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있으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가지고 그는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하니 회개하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회개했는지 이 구약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렇습니다. 한 개인도 한 국가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켜서 심판을 거두신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참 단순한 회개는 종교가 있든 없든 타종교회도 회개합니다. 옛날에 제가 직장생활할 때 같은 동료는 아주 참 이 불교에 굉장히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에 가면은 108제도 있는데 그보다 아주 참 하기 힘든 삼천배라고 하는 그 부처님 앞에서 절하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삼천배를 드리게 되면요, 뭐 저녁에 시작하면은 그 다음날 아침이 돼야 이 삼천배를 드릴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삼천배를 하는 도중에 뭐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고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했던 그런 온갖 이런 그 죄와 이 후회되는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가지고 정말 아주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이렇게 부처님께 자기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십시오. 인간의 죄는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죄를 용서해 줄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해야 죄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믿는다. 오늘날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예?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예수님은 뭐 하나의 뭐 선지자로만 인정한다. 그게 바로 이슬람 아닙니까? 이슬람? 예? 알라신 믿는 알라.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께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죄 용서받은 사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었거든요. 두 번째 왕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죄를 졌습니다. 그가 정말 온갖 고초를 다 겪고 그토록 사울왕 때문에 정말 도망을 다니고 그 온갖 고초를 겪은 그가 이제 왕이 돼 가지고 참 그 예루살렘 그 성에 있을 때에 그는 그 당시 다윗 왕의 아주 충복인 햇사람 우리아라오는 그 장군의 부인이 그 궁에서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의 마음에 이 음욕이 발동해 가지고 부하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그 유부녀를 간통하는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 장군을 궁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잠을 자게 하려 했지만은 그 우리아 장군은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나의 희와 장수들이 지금 그 블레셋 적군들하고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집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가지 않고 궁에서 하룻밤을 밤을 새우고 바로 전쟁터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 왕은 그 밑에 있는 부하에게 시켜가지고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적군에 의해서 죽게끔 만듭니다. 다시 말해서 살인 교사죄를 짓습니다. 간통죄에다가 살인 교사죄에다가 그래 죄를 짓고도 마치 죄 안 진 것처럼 넉넉하게 있을 그때에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 나단 선지자가 어느 날 다윗 왕 앞에 찾아와 가지고 다윗 왕의 이 엄청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던지 성경에는 그의 침상이 물로 완전히 참 뒤덮였다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의 죄를 용서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그는 그의 가정을 통해서 아주 정말 혹독한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잖아요. 근데 그 죄를 짓는데 아무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 어떤 고난이 없다? 그거는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버린 것과 똑같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죄를 짓고 죄에 빠지면은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은 회개를 해야 되지만은 회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에 상응한 죄값을 또 치르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은 그토록 큰 죄를 짓고
정말 말할 수 없는 죗값을 지불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보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고, 다윗 왕이 바로 이스라엘을 가장 번영시킨 통일 왕국을 이루는 그러한 큰 과업을 한 위대한 왕으로서 지금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과 하마스하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국기는 바로 다윗 왕을 상징하는 국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는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가롯 유다라고 하는 이 열성당원인 이 제자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왜 팔았겠습니까? 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이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거든요. 마치 우리나라가 참 36년 동안 그 일제의 식민 통치 받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로마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이 아주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아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는 날을 생각했을 때 자기의 그 바라던 것과 맞지 않다 보니까 은 30에 팔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마음에 얼마나 큰 가치를 받았던지 스스로 자살을 해가지고 창자가 터져서 죽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가 죽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유다는 그렇게 비참한 만류를 당했습니다. 성경은 예언한 대로, 기록된 대로 일점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참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또 제사장들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그랬을 당시에 베드로는 기집종 앞에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나는 그하고 상관없다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부인하자 3번이 됐을 때 닭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했던 그 말씀이 생각이 나자 베드로는 정말 통에 자복하면서 정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어느 날 디베랴, 그 갈릴리 호수라고 하죠. 디베랴 그 호수가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가지고 시몬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이렇게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는 예, 저 주님 사랑합니다. 참 그렇게 떳떳하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또 두 번째 또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우리말로 말하면은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내가 저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세 번째 또 묻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을 때 시몬의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성경에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아마 시몬의 마음은 아마 참 그 예수님 앞에서 그 미안한 마음, 아마 눈물이 아마 범벅이 됐을 겁니다. 아마. 그러자 예수님 또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내 양을 먹이라 하셨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실 때는 내 양을 치라. 이것은 바로 뭡니까? 회개한 이 시몬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얼마나 주님 앞에서 그 미안한 마음, 그 열등적인 그런 마음, 그런 것들을 세 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그 상한 마음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면서 시몬 베드로를 다시 예수님의 수제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는 참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참 자기가 살아야 복음을 더 많이 전할 수 있으니까 떨려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셔서 시몬 베드로 네 어디에 가느냐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유명한 영화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코바디스, 그죠? 코바디스 도미네거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말하면은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예수님이 나는 네가 지금 피하고자 하는 로마로 내가 가노라. 그 말씀을 듣고 로마는 베드로는 그 마음을 돌이켜서 로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당시 폭군 그 네로 황제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는데 그는 이 십자가에 바로 매달려 죽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시몬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매달려 가지고 다시 말해서 그의 머리가 땅을 향하고 거꾸로 십자가를 뒤집어 가지고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한 것입니다. 정말 참 저는 6살 때부터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장남으로 태어나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해가지고 제 나이 50대 초반이 되어서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내가 나의 죄 때문에 한적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 때문에 그 흉악한 로마 그 병정에 의해서 39대의 채찍을 맞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저는 교회 오후 예배 때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를 보면서 갑자기 성령께서 제게 임해가지고 그것에서 저는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완전히 꼬꾸라졌습니다. 얼마나 제가 큰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요, 제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이토록 죄 많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갚으셨구나, 구속하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부터 저의 삶은 정말 그 전보다도 더 심한 고난의 골짜기를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육체적으로 힘들고 정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 참 그런 일을 했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늘 감사와 기쁨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이가 60대 초반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신학을 하라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셔가지고 비록 늦은 나이였지만은 그때부터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제가 2017년 5월 5일 날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67살의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불과 이제 제가 목사 된 지가 7년밖에 안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일찍이 철저히 회개했으면은 아마 하나님께서는 저를 좀 더 젊었을 때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셨고 아마 쓰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 이거 하나 하십시오. 목사가 돼야 꼭 하나님의 주의 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평신도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린아이도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지만은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안 돼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목사 돼가지고 목사답게 못 살고 지짓고 산다면은 그거는 평신도로 예수님 믿고 사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하나님께 영광 가리고 더 큰 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어떤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 믿는다 하면은 죄는 정말 끊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생명에 이르는 회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 그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미워하고 그 죄를 떠나는 것이 바로 회개거든요. 회개 100번 1000번 하고 또 도로 또 죄짓고 한다 하면은 그 회개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정말 죄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예? 물론 지금 아시는 것처럼 환경이 지금 완전히 파괴되어 가지고 지금 이 지구 곳곳에 지금
환경적 재앙이 지금 얼마나 크게 지금 우리의 이 생명과 우리의 재산을 얼마나 지금 위협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런 시대인데, 따지면은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죄입니다. 죄. 죄 때문에,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온 인류에게 온갖 재앙과 질병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지금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아직도 끝이 안 나고 있잖아요. 그 원인이 바로 뭡니까? 인간의 죄입니다. 죄. 그러니까 죄는, 진짜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그대로 보고 묵과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가 어느 정도까지 차버리면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빨리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오라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사인.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두 팔 벌려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누구라도 교회만 다닌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그의 삶이 B씨와 A대로 갈라져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회개했다 해가지고 천사처럼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죄 지으려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 솔직히 저도 때로는 저를 아주 화나게 만들면요, 순간적으로 솔직히 화나요. 예? 화납니다. 또 분노도 한 번씩 터뜨리기도 합니다. 물론 조그마한 죄라도 그때 회개는 하죠. 그런 죄는 우리가 날마다 자기 전에 세수하고 발 씻고 또 샤워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소소한 이런 죄는 매일매일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가장 큰 죄가 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 그렇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살인하고 간음하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예? 그런 죄도 큰 죄지만은 그보다 더 무섭고 더 큰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도록 했는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이미 하나님께 심판받았다라고, 그게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아시고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 안 하신 분은 지금 저의 이 영접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고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온갖 죄를 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제가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성령으로 저를 찾아오시고 세상 끝나는 날까지 저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내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나에게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회개는 지금 해야 됩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면 구원받고 회개 안 하면 멸망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지금 회개하십시다. 오늘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해운대 백사장에서 부산 경상남북도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모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성령 대집회를 갖습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모르신다 할지라도 그곳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오셔서 구원의 감격과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